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봄도 되었고 또 우리 더 분발해서 주일마다 또 열심히 나오시면서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은혜로운 또 예배들 우리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사순절 이번 설교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어디 올라가요? 산에 오르자, 산에 오르자. 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자꾸 산에 올라가라 그래 하고 목사님 뭐 자꾸 산에 올라가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은 어느 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오르자. 오늘은 변화산에 오르자. 자, 예수님이요 등산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자주 등장돼요. 그런데 그 산에 오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특히나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택하셨거든요. 자,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펼치시면서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모든 일을 하시고 나면 항상 또 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배 태워서 갈릴리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하러요? 기도하러.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사실은 성경에 변화산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거기서 변모하셨기 때문에 변형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산을 변화산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대 또 유대 군대들한테 군사들한테 잡히시기 전에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 어디 가셨냐면 감람산에 가셨어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감람산에 오르자.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붙잡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늘 산에 올라가시더라고요. 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누가 따라가요? 제자들도 따라가요. 아마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 제자들도 혹시 있지 않겠어요?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반 이상인데 우리 선생님은 맨날 이렇게 산에만 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마 김영규 집사님이 2000년으로 가면은 예수님 잘 따라다닐 텐데, 저 산대장이 말이에요. 예수님 산에 또 가신다. 아이 신났다.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저 산에 가시는 저분은 예수님 잘 따라다닐 거야 아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쭉 보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참 착해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정말 착해요. 2000년 교회, 개신교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면요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산기도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은 산기도 별로 안 씁니다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저 삼각산에 가면요 저녁마다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삼각산은 산기도의 성지처럼 여겨졌어요. 저쪽에 청계산도 마찬가지예요. 너 동네마다 이 산에, 저도 신학교 때 우리 신학교 광장동 저 뒷산에 워커힐 뒤에 아차산이 있어요. 아차산 돌산인데 그 위에 팔각정 있거든요. 꼭대기. 매일 저녁이면 10시면 올라가서 한두 시면 내려오고, 신학교 학부 때 제가 맨 그랬거든요. 산기도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특별한 영성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가가지고 철야도 산에 가서 철야해. 철야 기도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익숙하죠. 지금은 철야 기도가 없어요. 또 철야 기도라고 해봐야 9시에 모여가지고 12시, 많아야 뭐 11시, 요 한 2시간 하고 끝나. 옛날 신자들은요 철야 기도 진짜 철야 기도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 신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랬는지 모른다고요. 그런 것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속된 말로 잽도 안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은요. 제가 신학교 때 그 교육전도사 때 저 강동구 둔촌동에 그 둔촌 아파트에 그 둔촌 그 상가가 있어요. 이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상가에 이제 작은 교회 전도사를 제가 그 아동부하고 청년부를 이렇게 한 3년 지도했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저녁만 되게 되면 교인들이, 차 있는 교인들이 몇 사람씩 꽉 채워가지고 삼각산에 와가지고 밤새 그렇게 기도회하고 그 다음날, 옛날에는 토요일도 다 근무했잖아요. 토요일날 쉰 거에 몇 년 안 되잖아요. 토요일날 또 그 다음에 출근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랬다고요. 자, 그렇게 한국교회가 예수님 하신 모습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 17장을 또 읽으면서 그래, 나는 뭐 삼각산, 청계산 뭐 어디 산에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오늘이 주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고 나도 변화산에 올라가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산에 왜 올라가셨냐면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시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래를 쫙 바라보면서 그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산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시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하나님 만나시려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에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변화산이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 내가 올라가야 할 변화산이 있는가? 나의 변화산은 어딘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변화산이라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자 늘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늘 습관을 따라 주일이면 예배당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예배당이 변화산처럼 우리 안에, 이 예배당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예배당이 변화산일 수 있죠. 또 예배당만 변화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거실이 변화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거실을 변화산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안방을 변화산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책상을 변화산으로 만드세요. 여기가 변화산이다. 난 여기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비워 한 구절이라도 읽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거기가 변화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거기가 변화산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변화산은 어딘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 변화산은 나의 거실, 식탁
이 자리가 내 변화산이야. 그러면 오늘 가시면 이제 내일 아침에 조용히 식구들 다 나가고 그 식탁에 딱 앉으셔서 손 딱 이렇게 책상에 성경책 하나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가 나의 변화산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가셔서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책상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여기가 나의 변화산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가 우리의 변화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은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산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산이 그러면 어디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가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보통 얘기해요. 갈릴리 쪽 그 주변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다볼산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높은 산,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현대 와서는 현대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저 북쪽에 시리아 남쪽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헤르몬산, 헐몬산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산이 굉장히 높아요. 2000m가 훨씬 넘는 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높은 산은 바로 헤르몬산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산이 어디였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높은 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으며 변모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한 가지 또 오늘 얘기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실 때 12제자 중에서 3사람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 나머지 제자들은 납두고 왜 그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자,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증인이에요. 증인. 구약에 어떤 일에 있어서 증인을 삼으려면요 2명, 최소한 2명, 적어도 2-3명의 증인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12명 다 데리고 올라가시기보다는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3명을 부르셔서 그 산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어떤 증인이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중에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모하시죠. 얼굴이 광채가 빛나고 그 얼굴에 광채뿐 아니라 옷이 흰빛과 같이 휘어져 빛이 나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일컬어서 변화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2절 말씀을 잘 보면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변형되사, 변형되신 거예요. 자, 번역은 변형대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변형대사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원래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그 원문에 보게 되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가 돼 있어요. 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 의미는 아주 본질적인 근본이 바뀌는 거, 그런 바뀌는 그 변화를 일컬을 때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변형대사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 또 한번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 라고 번역된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도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하는 말하고 원래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메타모르포,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증인으로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내려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안 했겠어요? 제자들한테 막 얘기했겠죠. 이 이야기를 교회에 쭉 전했어요. 이 전해진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바울도 들었어요. 바울도 알아요.
그 바울은 그 예수님의 변형되셨다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얘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포.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된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똑같은 단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므로 바울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되자 라고 촉구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자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산은 예수님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예수님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포.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여러분들의 생각이든 또 행동이나 습관에 있어서 전혀 나는 변화받을 게 없어. 변화되면 안 되지. 나는 바뀔 게 없어. 난 지금이 제일 온전하고 완벽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우리 안에는 바뀌어야 될 게 많아요. 이 바뀌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변화산에 오르는 거예요. 난 뭘 바꿔야 되나? 난 뭘 바꿔야 되나? 변화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산에 올라가서 나의 변화산, 내 책상에서, 내 거실 식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내 삶이 변형되어지는 거,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 변해지는 거, 이것이 변화산에 오르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염려를 선택하지 마세요. 불안을 선택하지 마세요. 걱정거리 자꾸 붙들고 있지 마세요. 앞만 붙들어 봐야 그거 바뀌지도 않을 거. 걱정을 한다 한들 그게 바뀌어요? 그래 걱정을 다 내던지세요.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앞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밤새도록 뒤척여봐야 바뀌는 거 하나 없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주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변화산에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습관까지 바꾸는 거고 기도하실 때마다 내 성격도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성격이 이게 죄송합니다. 지랄이라. 내 성격이 지랄이라. 그러니까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시달릴 때도 있거든요. 막 조급한 성격, 급한 성격, 참지 못하는 성격. 이게 화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 성격까지 변모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산에 오른 또 한 명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바뀌면요,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바뀌는 게 쉬워요? 제가 우리 싱얼롱 스쿨에서도 자주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가족 안에 왼수가 있어요. 일터 안에 그 왼수가 있거든요. 저 왼수 내가 안 보려면 이 직장을 때려쳐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때려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 바꾸는 게 쉬워요? 내 마음 바꾸는 게 쉬워요? 내 마음 바꾸는 게 쉬워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저 사람을 바꾸어 달라. 기도하는 게 길이거든요. 이처럼 결국 변화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메타모르포 변형되면 되는 거예요. 성격도 변형되고 또 내 마음의 습관도 변형되고 생각도 변형되고 마음가짐도 변형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변형되신 그 주님의 그 모습 속에 이제 주님 변형되는 모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봤더니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하고 우리 제자 세 제자가 올라왔는데
두 명이 또 앞에 나타나 있는데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예수님 당시를 기점으로 한다면 한 1400,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예수님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 없죠, 당연히.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알아봤어요.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떤 방법으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마태는 또 누가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이거 모세요 또 엘리야요 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모세와 엘리야래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모세오경, 율법의 수여자거든요.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일컬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에요. 이분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무슨 얘기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나와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의사분들이 꼼꼼해요. 철저하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복음서 중에 분량이 제일 긴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목사님, 마태복음 28장이고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숫자 장수는 그렇지만 실제적인 분량은 각 장마다 절수가 누가복음 무지하게 길어요. 누가가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거예요. 변화산의 이야기도 누가는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죠. 세상을 이별하는 게 별세 아니에요. 이별한다고요, 세상을. 그게 별세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 예루살렘에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는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는데, 이 별세하다, 세상을 이별하고 세상 떠나가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별세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누가가 선택한 단어가 뭐냐면 엑소도스, 헬란말로 엑소도스라고 적었어요. 누가가. 이 누가가 선택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할 것을 말하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헬란말로는. 근데 이거 번역할 때 별세하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엑소도스,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말하고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세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란말로 엑소도스, 영어로도 엑소도스, 탈출을 말하는 거예요. 엑소도스,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말해요. 40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가는 거, 탈출하는 거, 이게 엑소도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별세하다, 엑소도스, 탈출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엑소도스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읽자면 예수님께서 변모하심으로 장차 우리가 엑소도스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또 인생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얼마나 마음을 옥죄는 괴로움이 많아요. 염려와 불안, 두려움들이 내 마음을 막 쥐어짜요. 여기서부터 탈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엑소도스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걸 탈출해야 되는데,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치려면 로또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직장 때려치려면 그냥 이 주식이 빵빵 6천, 7천, 8천까지 올라서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엑소도스가 참으로 될까요? 되는 것 같지만 참된 엑소도스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의 진정한 엑소도스, 나의 삶에 내 마음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변화산에 올라서 하나님 만나 내가 변모되어지는 것, 메타모르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엑소도스가 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라. 거기서 메타모르포, 변형되어라. 너희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엑소도스로 탈출해라. 잘 됐다 목사님 탈출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이번 주 가서 사표를 내버리고 말겠다니. 가 아니고, 잘 됐다 내가 탈출해야겠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식구들 밥만 해줘는 안 되겠다 하고서 그냥 독립선언을 해가 니들이 밥 해먹어. 이런 엑소더스가 아니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거기서부터 엑소더스가 일어나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엑소더스가 아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해결의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변형되면, 메타모르포가 되면 내 삶이 엑소도스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근심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염려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웠는데, 내 마음이 엑소도스가 일어나면 그게 다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까짓것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검사받고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이 질병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질병이 기껏해야 나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나는 그 다음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럼 걔가 나한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걔도요 더 이상 까불지 못해요. 내가 겁을 먹으니까. 저는 쌈꾼은 아닌데, 쌈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의 이렇게 종종 장면 중에 조폭 영화 또 경찰들이 그 조폭을 이렇게 때려잡는 그런 영화들 보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몸싸움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세다는 것이 딱 이제 경험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 그냥 깡패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쪽이 더 힘센 걸로 확인이 돼서 내가 한데 얻어터져가지고 잽이 안 된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얘는 뭐라 그래요? 형님. 지가 언제부터 지들이 형제야? 왜냐면 힘이 안 되거든.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근심한테 지면 안 돼요. 근심한테, 염려한테 여러분 그냥 형님 이러지 마세요. 걔네들을 내가 제어해야지요. 스트레스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니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어떤 스트레스도, 사람 때문에 내 마음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1도 타격받을 게 없어. 한다면 우리 마음은 담대해질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엑소도스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셨대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생각했을 거예요. 엑소도스를 말씀하고 있구나. 별세를 말씀하셨는데 엑소도스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 우리도 엑소도스 하자. 탈출하자.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자.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자.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 삶에 탈출할 영역이 많죠. 그러니까 별세를 얘기했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으로 받으면
이건 놀라운 축복이 돼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엑소더스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세계를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초막 짓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얘기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머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내려가자 그러신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결국 우리들이 그 변화산의 자리에서 은혜롭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은혜가 되죠. 찬송 부르면서 찬송의 은혜가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에 이렇게 복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여기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울 것 없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에게만 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멋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갖고요, 열패감을 가져요. 또 요즘 하는 말로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이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거 하나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저 친구는 저 나이에 또 너 나랑 아이고 동창인데 쟤는 뭐 이만큼 이루었구나. 아무 소용없어요. 사는 동안 잠깐 어느 부분에서 불편함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불편함은 개의치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며 감사가 넘치는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부자보다 감사 부자가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돈 암만 많으면 뭐예요? 통장 잔고에 10억, 100억, 1000억 있으면 뭐예요? 맨날 불평, 불만, 원망, 또 미워함, 이것만 그냥 마음속에 가득하고, 아이고 내가 어찌하면 좋나 하고서 막 근심만 하면 그 인생이 앞만 바깥에 볼 때는 성공해 보여도 그 성공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10억, 100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맨날 금덩어리만 먹어요? 그 사람은 하루에 뭐 30끼 먹어요? 그래봐야 나처럼 3끼 많이 먹어야 3끼. 그 사람이 뭘 먹든지, 그 사람이 뭐 저 호텔 별 5개짜리 호텔에서 매일 몇십만 원짜리 먹어봐야 그놈이 먹은 거나 내가 먹은 거나 몇 시간 지나면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은 냄새로 냄새는 똑같아. 먹을 때 냄새는 다를지 몰라도 나올 때 냄새는 똑같아. 쌤이에요. 쌤. 부러워할 거 없어. 그러니까 그게 성공처럼 보여도 진정한 성공,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은 내 안에 감사 부자가 될 때,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저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은 어쩌면 좋을까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에덴이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계심으로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변화산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변화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도 좋은 변화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저쪽 우리 교육관 들어갈 때 문도 그렇고, 이쪽에 들어올 때 복도 쪽의 문도 그렇고, 여기 우리 본당 여기 로비에 있는 문도 그렇고, 모든 이 문의 번호는 2580 123 456 78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거 2580 이렇게 누르면 그게 교회 번호 키예요. 외울 것도 없어. 그냥 가운데 거만 누르시면 돼. 가운데 한 줄 일자로 쫙. 왜? 예배당에 마음껏 오세요. 제가 사무실에 없을 때도 많아요. 혼자 목회하다 보니 뭐 여기저기도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오시면 교회가 그냥 덩 비어 있어요. 2580 누르시고 와서 조용히, 아침에도 밤에 퇴근하고 가시다가도 어느 때 저기 하면 교회 오셔서 저 뒤에 스위치 있으니까 불 켜시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또 좋은 변화산이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삶의 변화산을 정하셔서, 그것이 집 거실 식탁 위여도 좋고, 사무실 책상 위여도 좋고, 이 예배당 위여도 좋고, 여러분 아파트 그 옆에 작은 공원 있으면 공원 벤치에 앉으셔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낮에 햇빛도 쬐시면서 5분 10분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거기가 또 변화산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산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모하신 것처럼 주님은 나에게도 메타모르포, 변모하라고, 변형되라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사진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디서 본 듯해요? 왠지 노숙자 같죠?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네, 미켈란젤로. 르네상스를 아주 활짝 꽃을 피우게 했던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의 많은 그림들이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도 있고, 그 옆에 시스타나 성당에도 천장 벽화도 그렇고 천장화도 그렇고, 대표적으로는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들이 유명하죠. 자, 조각상을 보시면 이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 성당 안에서, 아니 앞에 그 앞에 있는 사진, 피에타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확 확대를 하게 되면, 좀 더 넓게 더 쭉 들어가면 돌덩어리예요. 대리석 덩어리를 하나하나, 옷 주름까지, 옷의 주름까지, 어떻게 저게 돌덩어리를 저렇게 조각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불광동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2000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앞에 유리창으로 막아 있지 않았어요. 저 피에타 저 조각상 바로 가까이까지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다 유리창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멀리서 창밖에서 이렇게 줌으로 당겨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돼서 여기 화면이 그렇게 고르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옷 주름 하나까지, 저 예수님 몸에 보세요. 예수님 저 몸에 옆구리 쪽에 이렇게 천이 이렇게 쭉 덮여 있는 건데, 진짜 천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조각을 했어요. 자, 이 피에타 이 조각 이뿐만 아니라, 이 유명한 피에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자, 이 사진은 다윗상이에요. 다윗을 조각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거는 피렌체에 가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어요. 이건 제가 찍어온 거예요. 아까 그 피에타는 저 민지가 찍은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찍었는데, 여기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 다윗을 만들면서 거기 손 좀 보여줘요. 손. 여러분 손 보세요. 저거 왼손에 이렇게 손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저 오른손에 저 힘줄 보이세요? 핏줄 보여요? 핏줄? 저 핏줄. 그 다음에 저쪽에 오른손 쪽으로 보면 저 핏줄도 이렇게 보면 핏줄 하나하나까지가 또 근육이 진짜 살아있는 근육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사진, 요거 그 다음 사진이니까 사진 하나 더 있는데, 예. 저기도 이렇게 확대해 보면 그 사진에 팔뚝 같은데
팔뚝의 삼두, 저쪽에 지금 이 사진이 요 사진, 저 힘줄 보세요. 우리는 파란 힘줄인데 저 힘줄, 작은 힘줄까지도, 그리고 저 핏줄 보여요. 핏줄 보이세요? 저 팔뚝에 저 핏줄까지도. 전 찰흙이 아니에요. 저 돌이에요, 돌.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저렇게 하나씩 깎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다윗을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거든요. 자, 왜 이것을 보여드렸냐면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한 이 대답이 아주 유명한 일화죠. 나는 돌 속에 이미 들어있는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올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돌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커다란 돌덩어리, 저 다윗상도요 무지무지 커요. 실제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저 다윗상을 만들려면 그 다윗상의 바깥에 얼마나 큰 돌덩어리가 있겠어요? 그 돌덩어리를 다 정으로 다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깎아내면서 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 형상을 만들면서 저 팔 다리를 만드는데 그 팔에 핏줄 하나까지, 근육 하나까지, 걸쳤던 그 옷자락의 주름까지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주조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시멘트를 부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돌덩어리 하나를 깎아내면서 만든 거예요. 조각이죠, 조각. 여기서 미켈란젤로의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돌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천사를 봤습니다. 그 천사가 나올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돌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힘들죠. 괴로움이 많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루하루 괴로움이 많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조각, 나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려고 내 삶에서 깎여져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깎아내시는 과정이 인생이죠. 인생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겪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깎여나가요. 그렇게 깎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성품과 내 인품과 내 신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때문에 아프실 때, 무언가 때문에 괴로우실 때, 변화산에 오르신 사람들은 메타모르포, 변모를 받아서 내 안에 새로운 눈이 열려요. 그러면 이 아픔의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시는 과정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어지도록 드러나게 하려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닮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러는 망치를 잡으시고 정을 잡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을 막 대리석을 쪼아서 조각해내는 미켈란젤로처럼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파하지 마시고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이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견디고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설교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메타모르포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나의 삶이 달리 보이고 내 삶이 달리 보일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내 삶에서 메말라진다면 나의 삶은 점점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점점 내 마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 안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탈출하게 해 주옵소서, 엑소더스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많은 인생의 시련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또 물질적인 시험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이 온갖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 하나씩 다 깎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아름답게 조각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가정의 식탁이 변화산되기 원하고 내 사무실의 책상이 변화산되기 원하고 또 예배당에 나오는 이 예배당이 변화산되기 원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항상 변화산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변화산으로 만들어 그 변화산에서 변모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삶에 엑소도스가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 온 식구들과 그 사역 위에 또 세상 열방 위에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 곳곳에 많은 전쟁터 위에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